감사드립니다. 3월 강서교구협의 조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섬기고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가진 힘과 권세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께 엎드리오니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한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차별받는 자들을 돕는 교회,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4월 10일은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강서구 관내 각 을병 지역구에 꼭 필요한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에 빠지거나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정성을 다해 섬길 분을 세우게 하옵소서.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입법할 분을 국회로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주시고 수준 높은 정치 문화, 민생, 경제, 안보와 외교를 정성화시키는 방향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하였으니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으로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 상생하는 정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치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나라의 정치 권력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든 강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책임 있는 국민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 교구협의회 소속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서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늘 세임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섬기시는 자연교회 모든 성도들과 당회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3월 기도회에 대해서 정말 그냥 기도의 의미로 생각했는데 다음 달 있을 총선을 앞두고 온다는 그런 얘기 오늘 들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시대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 그러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들도 보면 신앙을 하나님을 나를 세우는 수단으로 말씀을 내 뜻을 펼치는 수단으로 또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부르고 찾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또 신앙을 이해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그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펼치시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을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죠. 유대문헌에 찾아보면 사울은 아주 기도면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 사람을 치고 또 8절 아말렉 사람 아가망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입니다. 헤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좋은 정치 꼭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하나님 후회하신대요. 이유가 뭐냐?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열심히 전쟁해. 무슨 이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역사만 연구해도 한 논문이 되거든요. 그걸 평생을 연구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보면 이 전쟁은 허투루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적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3절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있게 보고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대답이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미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왕의 고백 속에 어떤 심각함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왔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떳떳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살려왔대. 좋은 것들만 골랐는데, 그리고 그의 전리품인 아가망을 데려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기특하게 부르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기특하게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벌써 담임 목회한 지 23년 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성경적이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멋진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양도 들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름을 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는가, 이게 저의 성적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소리 듣고 싶습니다. 사울왕처럼 자랑하고 업적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흐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없으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워주셨어요.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목사님들 다 아시죠?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지파입니다. 부족간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 작은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통솔하려면 힘 있는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작은 자 가운데서 왕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18절부터 아말렉 사람을 신멸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결과를 얻게 되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들 보셨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성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근데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1절 좀 한번 봐주십시오. 1절 오늘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14절 말씀에 보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15장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심이 없고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울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단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송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판단이 다른 기준에 어느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 잘 알고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듣다, 쉐마 이스라엘. 이 듣다는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청종하지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들려오는 쉐마입니다. 24절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하지 않고 짐승의 소리 쉐마하고 백성의 소리를 쉐마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의 소리, 백성의 소리였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의 소리와 양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은 왕이 된 지 2년째 됩니다. 사울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39년 동안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습니다. 39년의 통치가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다 죽습니다. 가문이 파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와 국민을 섬기라는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사울의 업적을 쫙 살펴보면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입지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기든 자의 칼에 스스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리고 사울왕은 백성의 소리를 귀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청종하였다. 우리 모두는 천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향하여 보내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에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목욕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듣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잘한다. 충성되면 좋아.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내게 큰 것을 받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중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헌신하는 믿음의 걸음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이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강서구 아버지 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정이 아버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어려운 대책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강단에서 목사님,
살모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시의원, 부의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태도를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라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속에 내밀한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태도를 기도하는 그에 저희를 헌신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기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 이 작은 강서구 안에 각 을병 3번의 국회의원을 뽑겠습니다. 정말 3번이 뽑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정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 강서구를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3번의 정말 훌륭한 소리 나오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강서구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충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땅을 일했고 하나님의 요구형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공정을 정말 하나님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또 강서구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각 1편 3번의 국회의원을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주소로 살아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다짐하게 하셔서 훌륭한 일을 보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민리가 잘 작동이 되었어 주님 세워진 분들이 서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꼭 끌릴 사람들이 성실하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연백성 목사님, 박기동 목사님, 윤호성 목사님 3분이 나와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힘을 얻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또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21세기에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세계가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총선을 맞이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축복의 인문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되 강서구에서 세우신 각 을변 사랑하는 국회의원 되신 후보자들에게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외치는 모세처럼
또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과 기본, 아버지 기준이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우고 또한 아버지 정치를 반석에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강서구에서 아버지 하시어 나온 후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겨주고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워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또 경제 문화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락지의 축복이 있는 자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하시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변에 많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총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서 구민의 평안과 소외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강서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좋은 구청장님께 구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건강과 존경받는 사랑과 존경받는 구청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의와 정직과 친절과 봉사로 사랑받게 하시고 강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서 소방서, 강서경찰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로 범죄와 사건 사고가 없는 건강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넘치며 이웃과 더불어 살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서구 지역의 소외된 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신 주님, 특별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과 각종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공고한 자들이 물질적이며 정서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믿음과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구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가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꽃입혀 주셔서 한국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사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가정의 재정적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영육 간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그 자녀들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찐데 15억이나 되는 중국을 저희들이 위문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중국에 다시 한번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참으로 선교가 위축되고 중국교회가 문을 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하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고난 속에서 더 큰 역사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 15억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에 참으로 끔찍한 전쟁 때문에 천만의 이산가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아버지 상처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북한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피난 오셔서 하나님은 이곳에 충원교회와 영락교회와 남대문교회와 그리고 여러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뚝뚝 세워주셔서 서울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북한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큰 빚을 진 저희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한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하나님 형제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목숨 걸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참으로 북한과 또한 중국을 바라보며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임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중요한 광고 포기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활절 후 다음 주인 4월 7일 날 우리 강렬교회에서 공동방송이 대한국장 김정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나라와 이 강서시 지역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대성회가 오후 저녁 7시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좀
다 참석하시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부활절 조창기도회 다음 달은 4월 12일입니다. 당선자들이 다 결정된 후에 우리 바른교회에서 아침 7시에 그렇게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발전된 우리 강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침 7시 조창기도회 바른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를 순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 총선에 전 성도들이 투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교회별로 다른 행사 잡지 마시고 투표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4월 7일 날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성회를 하는데 강서구에는 교구협의회, 교경협의회, 기독실업인회들은 있는데 기독교 총연합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그런 태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협의회는 교회와 구청부를 관계, 교경협의회는 경찰서와 교회와의 등등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하신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 여기 박유생 목사님 계시지만 그런 한국총회라든지 한국총회라든지 그런 운동체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강서구에도 연회가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연합생의 아이들 오셔서 함께 연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양중앙교회 김성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조 창신 모든 성남한상을 지으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본토와 거류민 가운데 한민족 8,400만과 그리고 천하 열방 가운데 84억의 인구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른 아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석의 영적 지도자이셨던 우리 지금도 지도자이시죠? 원로 목사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이른 아침에는 우리가 감사와 격려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오늘 승주 목사님 앉아주시고요. 우리 강서가 더불어민주당 우리 강선우 의원이 아까 참석했었는데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울 더불어민주당 진성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잠깐 인사드리도록. 네, 목사님들 진성준입니다. 4년 전에 우리 국민들 신임으로 국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4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저로서야 국민의 신임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저울에 올려진 심정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도 속에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고 조용히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불병, 장수갑, 예, 구상찬 후보님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기 복장이 좀 이래도 용서해 주시죠. 사실은 지하철역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니폼 벗고 제가 이렇게 타이도 안 메고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총선에서 저희들이 뭐 여기 또 타당 후보도 계시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 열세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열심히 이제 저하고 우리 박민식 후보하고 또 김일호 후보하고 세 사람이 다 열심히 해서 이 강서 지역에 좀 발전을 앞당기는데 저희들이 참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님. 예. 소개받은 박민식입니다. 솔직히 제가 상당히 뒤늦게 이 강서을에 오게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께 우선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반대해 주셔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예수님 좀 제대로 믿으면 우리 박 후보는 앞으로 전도가 창창할 건데 늘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지져 주신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강서을에 아주 신참이기 때문에 사실 찬밥인지 좋은 밥인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경 김일호 후보님. 네, 목사님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병의 국회의원 후보 김일호입니다. 강서구에서 태어나서 화곡초등학교, 기숙중학교, 마포고등학교 나온 강서구 토박입니다. 뒤늦게 저도 이 목사님들께 이렇게 송구스럽게 인사드리게 돼서 일단 죄송하고요. 대신 항상 변치 않는 모습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서구의 의장님이신 우리 최덕들 의장님 나오셨는데, 네, 인사할게요. 예, 일어나서 인사. 예, 그리고 강서병 전 당협위원장이신 국민의힘 김진선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시의원 강석주 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강서구의 이준현 구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서구의 김현진 구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인사할 분이 많아서 여기까지 인사. 배고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춘공기를 넘기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아이들, 가자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어린이들, 전쟁터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우리가 저들에게도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서구에서 교구 조찬 기도회 모이게 하시고 사름교회에서 아침 식사로 접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름교회가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름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들이 강서구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은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을 또한 이웃들에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샤론교회의 천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